오늘 읽은 세 절 말씀에는 비유가 두 개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전통적으로 같은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왔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 주일에 읽었던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다가 왜 보화를 감출까요? 설명은 전쟁이 하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피난을 가면서 괴짝에다가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담아서 깊이 묻어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이 죽음을 당했거나 어떤 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이게 100년, 200년 잊힌 채로 지나다가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얻는다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보물찾기를 하자, 그래서 떼부자가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말해주는 게 정직한 게 아니냐, 땅 주인에게 말입니다. 라든가 그걸 살려고 한다면 그 땅값만 지불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보화의 값에 근접하는 상당한 지불을 하고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생각할 것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문제들은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그러면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44절에 나오는 비유의 초점은 첫째,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소중한 것이다. 이게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삶은 너무 짧고 시들시들하지다가 속절없이 쓰러지는 거, 그게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기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 생명이 굉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 팍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생명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천국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걸 안다면 천국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어디에 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초점은 모든 걸 다 쏟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반드시 얻어야 될 최고로 귀한 것, 그게 천국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초점은, 그런데 그 천국도, 천국을 가져오시는 주님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했지만 보화를 발견하듯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 위를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거기서 일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굉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느니 부인했느니 하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형편없는 사람처럼 비판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앞장서서 예수님께 올인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이 얼마나 거셉니까? 저 예수 선생을 따라가다가는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비난받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인생을 다 버리고 그분 한 분에게 모든 걸 걸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걸고 따라갈 수 있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닷가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계산하느라고 따라가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거 따지느라고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나중에 실수도 하셨지만은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만 발견하는 거지 나머지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 모든 걸 걸고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이 보배이시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첫 번째 비유의 세 번째 초점은 어디 있냐 하면은, 그렇게 주님이 가져오는 천국도 귀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그 밭을 사서 우리 주님의 천국을 얻어야 된다. 그게 초점이죠.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침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막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잠언 2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 우리 주님과 천국의 생명이죠. 그렇게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게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와서 세상을 덮을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가족들을 모아서 다 말씀을 전하고 방주 만들 터를 구하고, 그리고 방주 만들 일꾼들을 구하고 거기 필요한 온갖 자재들을 다 모아서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때로는 밭도 팔고 짐승도 다 팔고 집도 팔고 사람들이 다 노아 영감이 돌았어. 가족들도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지 싹 다 팔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태평성대 살기 좋은 세상인데 아니 무슨 심판이 온단 말입니까? 노아는 모두 다 걸었어요. 모두 다 걸었더니 그 멸망의 날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비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뒤에 읽은 두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소위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45절 46절 우리 다시 읽어보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 앞에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와 이 진주 장사의 비유가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비유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보화와 같다. 보화예요, 보화.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진주와 같다고 했나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 진주와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비유는 보화라고 그랬고 나중 비유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주 장사라는 사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전통적인 이런 이해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이해 방법은 첫 번째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비유에서 보화가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비유도 진주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진주 장사는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발견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비유가 두 개가 나오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남아있죠. 그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진주가 천국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진주 장사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다 초점을 맡아서 그 진주 장사라는 표현에 맞춰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천국은 진주 장사니까 진주는 뭘까? 이게 다 달라지는데 진주 장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고 계시다. 그러면 그때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시다가 우리들을 만나셨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을 만나시고 나서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 각자를 사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 팔아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들을 가만히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둘도 없는 친구가 거기 노예로 지금 팔려왔어요. 그걸 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준비해서 달려와 그 돈을 노예 상인에게 지급을 하고 그 친구를 사야 되는 거죠. 아무리 친구의 값이 비싸도 친구를 사서 그리고 그를 해방시키면 이제 그 친구는 노예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 노예 상인에게 건네주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속전을 내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속전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거예요. 피로.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된 속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불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주님은 생명까지 다 던져 넣어가지고 우리를 사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게 아직 하나 남아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어떻게 지극히 값진 진주가 될 수 있냐? 내 가치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극히 값진 진주이겠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흠이 많고 진주로서의 가치가 없고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 만큼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지극히 값진 진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다 던져놓고서라도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사랑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흠이 많던지 어떻던지 내 눈에는 너야말로 최고의 진주처럼 값지다. 너를 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는 교훈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같이 흠이 많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 아닙니까? 다 걸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지금도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줄 알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제1주의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분이 나를 최고로 여겨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타협이 없는 거죠. 내가 굉장한 걸 줄 테니까 예수를 버려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도 소중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이 지키지도 못하고 연장해 주지도 못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시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나는 천국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천국 제일주의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 그게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모든 걸 걸고 거기다 궁극적 목적을 두고 살면, 그래서 천국을 얻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다 소외시키고 배신합니다. 소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이 사람이 제일 사랑했던 친구예요.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거두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매정한지 그냥 코빼기도 안 보였대요. 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매몰찬 배신자, 그것도 친구라고. 그 친구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이름이 돈이더래. 돈. 여러분, 돈에 배신당해 보셨나요? 우리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돈 하는데 내가 숨이 멎으면 돈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나한테 와서 손도 안 내밉니다. 끝이에요, 끝.
또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와가지고요, 얼마나 슬프게 울고 또 울고 하는지, 가지도 않고 여러 날 있으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갔어요. 그 두 번째 친구를 이 사람 사랑했거든요. 그 두 번째 친구는 뭔가 하고 보니까 가족이더래. 가족.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얼마나 슬퍼해요. 얼마나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릅니까? 근데 장례가 끝나면 울면서라도 뭐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외국에 있는 딸도 가야 되고 아들도 가야 되고 다 가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족이라는 친구더래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싫어했어요. 연락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아이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냉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일찍 와가지고 계속 옆에 있다가 숨 넘어갈 때까지 손 콕 잡아주고 있다가 숨 넘어간 다음에도 안 가고 끝까지 있더래요. 이 사람이 냉대한 그 친구, 그러나 끝까지 그의 손을 붙들어 준 친구.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먼저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숨이 멎어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외시킬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다 다 거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다 파는 사람처럼 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할 수 있나? 내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뭐 시간 나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는 어떤 타협도 어떤 계산도 없는 것이, 그게 네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하는 거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 젊었을 때 돈에다 모든 걸 걸었어요. 돈만 많으면 날 무시 못할 걸, 세리면 어때? 돈만 많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 되고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 속에서 홀로 발발 떠는 자신을 봤어요. 그 돈이 자기에게 기쁨이 아닌지는 벌써 오래됐고, 그 넓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기 혼자 떨고 있을 때 누구도 와서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아, 헛살았구나. 오죽하면 어른인 그가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의 영혼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세상에 대한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이 그 집에 오니 주님께 뭐라고 말했나요? 토색한 것에 4배를 갖고 내 재산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게 얼마나 나를 소외시키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주님이 되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걸기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판잣집에 사는 사람 벽돌집에 옮겨주려고, 땅에서 땅으로 옮겨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은 땅에서 희망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바로 그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눈 건데 모든 걸 다 걸어서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중심주의로, 주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면, 주님의 사람이 되면
태산을 넘어 혼곡을 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이 땅에서 겪더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하늘나라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기에 아직도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주간에 이어진 말씀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 천국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